저는 오늘부터 6주간 새로운 시리즈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15일에 오늘부터 6주간 후에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년 10월 중순에 새 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고 또 준비할 것이 참 많은데요. 다음 주와 이어서 2주간에는 대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분들 또 매년 오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대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터이니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게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구원입니다.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초청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 전도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이 영혼의 회복이란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기쁘고 우리가 복음에 충만해야 복음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회복,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또 교회를 나와도 내적인 갈등 때문에 영적인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날을 통해서 우리 온 공동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복음의 축제가 되는 그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자는 첫 번째 말씀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됩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기 위한 이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의외로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침체와 또 많은 시험거리, 질병,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복음의 축제를 준비하고 누리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왔을 때 함께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날, 복음으로 충만해지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너희 중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 중이란 말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 이게 중요한 오늘 말인데요, 미혹이 되었다는 속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진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잠시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을 때는 빨리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길을 잃고 나서 계속 엇길로 가게 되면 이 신앙의 침체가 깊어지게 되거든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 잠시 진리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새생명 축제라는 복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떨어지지 않지만은 일시적으로 속아서 길을 잃은 방황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8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2년 전에 야고보서를 마쳤는데 그때 드린 말씀이 오늘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는 언제인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삶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 2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막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차가운 마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가게 보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 말에 실수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말에 실수가 많은 듯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기도가 차가워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미래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렇다면은 대부분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가 자주 반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썩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기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제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이 지쳐있다. 굉장히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게 뉴스를 통해서 깊은 산 속에 등반하다가 고립되어서 조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출발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쳐서 아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이 길을 잃어서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찾으러 갈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방황을 할 때 잘못된 길로 걸어서 잠시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내 자신, 그리고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방황할 때 네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회복될 때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두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제가 한번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죄 용서받고 너는 의인이다. 죄가 많지만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롭다. 용서받은 죄인, 이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성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공사 중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정말 길을 잃어서 빙빙빙 도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세요. 세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견인의 은혜입니다. 견인 아시죠? 견인한 거는 꼭 붙들어 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죄 용서를 받고요. 성화의 은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견인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약한 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견인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보존하는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방황하고 계십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방황에서 회복되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의 손길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견인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파멸에 가까운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돌아서게 할 것인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길을 잃은 사람인데 누가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나는 약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약한 나를 통해서 마치 방황하는 사람의 영혼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지 약하고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의 전문을 잘 외워가지고 설득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에 하시는 분은 아세요. 어떨 때는 말도 막 더듬는데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 손에 죽어가는 영혼이 달린 것처럼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치는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만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서만화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방황하는 영혼이 달린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보다도 큰 질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면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내가 여기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게 될 때 내가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우리 성도들입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시험대로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살이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기 원하세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잘 하세요. 그런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계시게 되면요, 13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기도가 계속 오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영자를 구원할 것이다.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강군의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비도 오고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사람인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했을 때 가뭄이 오고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세요. 병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 있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야고보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서 완전히 거의 뭐라 그럴까요? 떨어지기 직전, 막 믿음이 포기하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앞에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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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흔들고 있다. 밀가부르듯 이렇게 곡식을 터는 거 말하거든요. 막 털면서 그냥 떨어 내버리게 말하려고 흔들어 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지금 그 베드로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뭐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3번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기도로 들어가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뭐라 그러십니까? 마지막 이름 32절에 보면 희망이 보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도와줘라. 예수님의 결론은 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베드로야, 나중에 너는 회복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거든. 회복되고 나서 네가 돌이키고 나서 형제를 도와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처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6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태신자 꼭 교회로 초청하셔서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리스트를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째 회복의 방법은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3장에 보면요, 혀는 곧 불이라 그러잖아요. 불, 지옥불. 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를 저주하는, 이걸 야고보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만나서 위로하고 소망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고통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을 텐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 심지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이건 우리 성도들 말하고 있거든요.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정죄하라, 그게 아니죠. 비판하라, 그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이 성령 충만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 부드러운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 자신을 살펴봐라.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나도 약한 게 많거든요. 나도 할 말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약한 사람인 걸 알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겸손한 언어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12장에 보면 워싱턴 글래던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어떤 말로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인자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사랑의 언어, 겸손의 말, 복음의 언어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복음의 동행이라는 이 목회자 부부 단체 임원 수련을 다녀왔는데요,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 함께 임원들이 모여서 수련을 합니다. 제가 가장 은혜와 힘을 받는 목회자 수련인데요, 이틀 연속으로 새벽 1시 반, 2시 반까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마음에 치유가 됩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요, 이 모임에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하지만 특별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모임에는요, 저보다 수십 년 목회를 먼저 하신 대선배가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이 모임에는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목회하냐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살리는 말, 서로를 살리는 말을 했어요. 새벽 2시 반에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그 대선배 목사님이, 내가 밤새껏 생각해 봤는데 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 사랑의 말이 넘쳐납니까?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살리는 그 말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또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소문이 잘 안 나는데요, 이상하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은요, 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떤 일이 나면은 기도하고 참아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온갖 정죄와 비판이 쏟아지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모임에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누가 우리 아픔을 서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수련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하구나. 왜 안전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그 마음이 은혜잖아요. 내가 어떤 상처를 말하든,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안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주면서 감동받으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말,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 그 영혼을 치유하는 언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안전하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이 복음의 말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혀는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려요, 한마디가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 내고 서로가 나눌 때 이 안전하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고요, 공동체가 나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공동체가 함께 살려내고요, 그리고 눈물에 기도가 있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 복음의 언어가 있을 때 살리는 말, 높이는 말, 회복시키는 말, 감동시키는 말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의 회복의 복이 있습니다.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이 덮는다는 말은 없는 거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편 32편 1절, 시편 85편 2절,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피로 덮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이 피로 덮는다는, 이게 속죄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동치 않는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를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20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다. 내가 잘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과 나의 인자한 말을 사용하셔서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가 이런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슬로건을 걸고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생명 축제는 그 일정으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줄 줄을 믿어요.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방황을 끝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구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께 돌아와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많이 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을 제가 또 불렀습니다. 레니 월프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또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오 주님,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끝내고 살리는 말, 인자한 말을 가지고 감화시키고 복음의 언어, 예수의 언어로 위로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이 우리 서만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비난과 정죄와 비판을 끝내고 십자가 그 복음의 언어로 살려내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림으로써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회심을 통한 큰 복음의 축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